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사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심판을 상징하는 특별한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날카로운 칼로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털을 3등분해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 말씀하는 내용들을 찾아보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의 행동처럼 예루살렘에서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하고 두 번째 3분의 1은 칼에 멸망하고 마지막 3분의 1은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노를 다 쏟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서 어느 지경까지 몰아넣으시려고 하냐면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방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 하시겠다고 엄포를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싶으셔서 한 번 칼을 빼시면 절대 어설프게 휘두르지 않으십니다. 무섭고 두려울 정도로 심판의 칼을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엄중한 심판에 관련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예루살렘이 왜 이토록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도 분명하게 밝히시는데요. 먼저는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6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다라고 합니다. 7절 말씀 앞부분에는 예루살렘의 요란함이 이방인들보다 더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악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요란하게 행동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뒤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를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멀리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었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행복과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율례와 법도를 버리게 되면 반드시 재앙을 받고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율례와 법도를 버리게 되었고 이제 끔찍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예루살렘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할 성소에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이러한 일의 역사적인 대표자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단도를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숨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대놓게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며 모욕한 행위였습니다. 므낫세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심히 경노하게 했었죠.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다 못해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따라가고 순종했다면 그들은 행복과 생명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기에 그들은 저주와 심판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고 요란하게 행동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소를 우상으로 더럽혔죠. 그렇게까지 행동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죄악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루살렘이 갔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주와 심판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언합니다. 말씀을 믿기만 하면 안 되고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죄와 허물에 빠지지 않을 뿐더러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날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참된 교훈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